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답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진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뻔뻔합니다. 아주 꼴볼견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몰상식한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피해를 보는 일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공권력이 물방망이 같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막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매체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식당 같은 그러한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에 가서 막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괴롭히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종종 막 유튜브 같은데 자주 올라옵니다. 보복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위협하면서 무법자처럼 막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가 좀 속 시원하게 확 응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막 무법 운전자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하면서 막 앞으로 쌩 지나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차가 교통경찰한테 딱 걸려갖고 거기 딱지떼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쌤통이다. 아, 고소하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귀신은 뭐 하나? 아니, 경찰은 뭐 하나? 저딴 거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어떨 때는 위협을 당했을 때는, 어휴, 가다가 확 전봇대나 박아버려라. 뭐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보면요. 아, 그 빌런이라 그러죠. 악당들을 참교육해주는 그러한 히어로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속에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마음의 그 희열과 정화를 막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 세상이 공평해서요? 공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제가 봐도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온갖 지저분하고 해괴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들은
뭐 혐의가 수만 가지가 되는데도 수사도 안 합니다. 재판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힘없는 사람들,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과도한 징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자들 보십시오.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의 뇌물을 받아먹고 횡령을 하고, 그래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버스 기사가 버스 요금 잔돈을 400원씩 두 번 챙겼답니다. 총 800원. 그런데 그 버스 기사가 횡령으로 해고됐답니다. 그래서 해고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답답하죠? 세상에는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법보다 주먹이 세상을 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액션 영화 즐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의 법 중에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동일하게 갚아주는, 우리말로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를 당한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아마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저지른 나쁜 짓보다 더 무거운 그러한 보복이 막 가해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이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 들어는 보셨죠? 예. 196조에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7조에 보면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그랬습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판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이런 동해보복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잘못해서 임신한 여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한 것 외에 다른 해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벌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해가 있으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 렉스 탈리오니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한 자에게 자책,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공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거기에 따른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형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의가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음에 만족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동해 보복법을 레위기 24장에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유민에게는 동해보복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천민의 경우에는 198조에 보면 천민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은 1미나의 형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눈도 빼고 뼈도 부러뜨렸는데 은 1미나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205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민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자른다 그랬습니다. 그냥 뺨 한 대 때렸는데 귀를 잘라버려요. 과도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종종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복을 상대에게 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이 동해보복법은 그런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4장에서 이 법을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키면서, 법을 생각하면서 이 법을 첫 번째 목적에만 이용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 그냥 보복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세운다는 미명하에 그런 보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약자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의도에는 조금도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복하는 것을 원래부터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동일한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35절에서 그럽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개역 성경의 이 해석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다시 번역을 다시 하면서,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갚겠다, 여호와께서 갚겠다,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했어요. 앞에 보수는 내 것이라 이걸 빼버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
나발을 치러 갑니다. 나발의 집안에 내가 오늘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때 나발의 현명한 아내,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때 그녀의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보복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겁니다. 그랬어. 그리고 친히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슬퍼해야 될 일이고 마음에 걸릴 만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은 친히 보복하는 일을 멈췄고 그 보복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웃을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법대로 심판받아야 한다면 세상은 영원한 죽음만이 합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사형이 언도되어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사망이 합당한데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 꺼지지 않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그냥 처박아 버려도 시원치 않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치욕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복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라도 동행하여라. 누가 내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줘라. 꺼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뭐 좀 달라고 해볼까요? 벌써 없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랑하라는 것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그 희생의 상징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과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세상들이 말하는 그런 평범한 사랑, 자기 중심의 소유욕 같은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과 희생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는 자기 비하의 사랑으로 속옷과 함께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으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함께 심리도 동행하는 그 지극한 섬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서 발산하는 그 빛을 보고서 아, 거기에 주의 빛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서 맛보는 그 짠맛을 맛보고 나서 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는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우리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처럼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교회 와도 묻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물쭈물 하시잖아요.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희생의 사랑, 자기를 주는 사랑 보십시오.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공평이 없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행포도 부리고 지금 나라 간의 전쟁도 있잖아요. 국가 간의 보복 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 분쟁, 뭐 그런 거대한 것들 다 때려치우고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크고 작은 다툼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보복의 심리들이 들끓어 오르잖아요. 저 꼴보기 싫은 놈,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교회도 이런 다툼에 그리고 분쟁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희생보다는 자기 권리 주장하고 상대를 응징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주께서 사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찢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셨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도 주십시오. 타인과 함께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동행하는 헌신, 희생,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이지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오른편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주의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여서 주님의 빛으로 사시는, 주의 소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므로
주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육체를 통해 온전히 표현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겸손과 희생의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참된 주의 제자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